수많은 사람 중에서 창세 택함을 받았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요 복일 뿐 아니라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모든 삶 속에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 아픔 속에 있지만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내일 일을 모르지만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까맣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축복을 잊고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감동이 식어졌어요. 처음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세례 받을 때, 처음 직분 받을 때 감사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 흘던 그 감동이 다 식어져서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질 때가 있고, 주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더 감사보다 불평도 많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 17절 보면 시인은 아주 아름답고 멋진 고백을 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일이란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수치, 7절 이하의 말이에요. 그리고 초소와 조롱과 능욕과 비방을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로 16절이에요. 이 능력을 받으면서도, 큰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7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되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9절에서 또 보면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10절 우리를 대적에게서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해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3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초롱하나이다. 14절 하반절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네 앞에 있으며 수치가 안 되어 얼굴을 덮었나이다.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처럼 숱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받으면서도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본문의 기록 연대와 저자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째는 수리아 암몬 전쟁 때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이후 마카비 시대 이전에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아수르 왕 사네림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고라 자손이 지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편찬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가 큰 위기와 환난 속에 지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능욕을 당하지만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고백했던 것, 이 믿음을 우리도 배우고 큰 은혜의 교훈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것, 첫째,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옛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1절에 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넓혀갔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했을 당시에는 분명 이스라엘에 찾아온 제1차 최고의 전성시대를 맞이하여 꿈에도 못 잊을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시편은 고백합니다. 그 전성기 때 승리는 결코 이스라엘의 힘이 있고 똑똑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칼로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센 팔로 구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소함이 헛되도다. 건축가가 집을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 주셨기 때문에, 지혜 주셨기 때문에, 환경 주셨기 때문에, 물질 주셨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성을 지킨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시편 기자는 훌륭한 믿음을 지닌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는 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는 만사가 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재주와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영국의 왕 조지 3세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유물들을 이처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 많은 유물 중에서 보석으로 장식된 아주 화려하고 큰 칼을 발견하고는 곁에 있는 신하에게 말을 건넸어요. 이 칼은 분명히 아버지 조지 2세가 지녔던 것이지만 여기 이렇게 나는 나의 칼을 신뢰한다 새겨져 있는 라틴을 보면 분명히 아버지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조지 2세의 그 칼을 보고 순간 깨달았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나의 칼을 신뢰한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조지 2세의 좌우명이었다. 그러나 나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당장 그것을 바꾸었네. 나의 좌우명은 나는 기독교의 진리를 신뢰한다. 이렇게 바꾸었네. 그래서 신하가 대답합니다. 폐하의 좌우명이 조지 2세 것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조지 3세는 다시금 강조해서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네. 그래요. 칼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니고 팔의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도우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런 진리를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오른손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놀라운 승리,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사 화복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시인이 아주 여러 번 반복하고 고백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께서 하시고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7절 오직 주께서 하셨나이다. 9절 주께서 하시고 10절에 주께서 하시니 11절 역시 주께서 하시고 12절 주께서 파시며 13절 주께서 하시니 19절 주께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고난과 아픔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주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고난과 아픔을 주께서 다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기흉과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면 반대로 땅을 빼앗기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평강을 얻는 것도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믿음의 색깔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괴로운 일이나 즐거움은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색깔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이 믿음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지녀야 될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도 주님이시여 혹을 나는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이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만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어떤 실패와 아픔과 고통 속에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저와 여러분의 평안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환난도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밤과 낮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곧 저와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지만 이 시간 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말 마음이 분주할 터인데,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을 터인데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스러운 것으로만 채워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복을 빌고 싶은 거예요.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지만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사는 것을 주세요. 화보다는 평강을 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의 심정이에요. 그 옛날 모세가 시편 90편 시를 지을 때, 기도할 때 기도문으로 14절로 17절 보면,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어서 남은 삶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되, 지난날에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던 모든 것 다 보상하여 소급하여 남은 삶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뒤에는 아멘이 작은데 싫으면 말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보면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곧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설 선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복을 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온 가족이 다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받고 삶 속에 온 식구 건강의 복을 받고 생활에 기름진 복을 받고 때마다 일마다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되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천천만만의 복으로 만민보다 우승하는 복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오늘 예배 참석 못하고 귀향길에 있는 성도들도, 병석에 누워있어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보고 있는 성도들이라도 하나님 이와 같은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주셨어도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빼앗겼잖아요. 이제 그 복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도 지켜주시고 믿음의 복도 지켜주시고 생활의 물질의 복도 지켜주시고 사업의 형통함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지켜줘서 간교한 사단이, 악한 마귀가, 불의한 심령들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도적질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육간에 그 축복 받은 그대로 다 지켜주시는 그 은혜까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심령과 가정과 앞날에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은혜스러운 얼굴을 향하여 두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햇살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 가정의 평강, 삶의 평강, 영육간의 평강, 자자손손 평강, 온 사방이 평강으로 임하게 된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이같이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줄지라. 나는 이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 평생 저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 중에 4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나는 우리 성도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어. 능력도 없고 지식도 짧아. 특별한 영권도 없어. 그러나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권위로 복을 많이 빌어주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것을 평생 나는 마음에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그래서 이 설명절 앞두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되 영육간에 복 주시고 주신 복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면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과거 화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신 은혜와 함께 소급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언제나 그 은혜 햇살 대신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를 계속하여 베풀어 주시되 영육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평강, 영원한 평강만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마지막 한 가지, 시편 기자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것만큼 또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고난 속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다 주님 손에 있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 시편 기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겹고 고통은 그 고난 속에도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3절 말씀이에요. 또 25절 26절 우리 영혼을 진토에 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정말로 눈물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진토에 파묻히고 몸은 땅바닥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에 고난 속에도 내 앞서 행하시고 평강도 하나님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러기에 고난 때도 기도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편안하다 하여 기도를 쉴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평강 속 항상 기도하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늘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고, 반대로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던 참 신앙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변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맙시다. 조금 힘든 것 때문에, 조금 섭섭한 것 때문에, 다른 건 다 몰라도 독생자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거침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발까지 다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깊이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잊혀졌다면 다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소 교회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다시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기겠노라. 안타깝게 권면한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를 소멸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잊고 있나요? 왜 구원의 감격을 왜 잃어버렸나요?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니요.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반드시 돕겠다 약속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한 신실한 그 약속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맙시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사화복이
다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삶, 주님의 이름 부르는 삶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주면 놀라운 그 자비와 은총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손 천대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시편에 고백한 감동적인 놀라운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이고, 그 감격으로 우리도 똑같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감동적인 그 구절을 우리도 우리 입술로 반드시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